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좋으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만 바라나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땅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을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어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하게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즐거워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위대하신 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셔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말없이 피 흘리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죄와 유혹에 빠질 때마다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해독적인 사단과 은밀한 우상이 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죄악들이 떠나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온유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십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열방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소외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주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끝없는 탐욕과 갈등으로 인해 수치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과 순교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상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회개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와 가정들을 분열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뮤지컬 찬양사역팀과 챔버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양재 일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며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제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7가지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시기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또 출차하는데 마음이 급하지 않으신 하루라서 두란노 서점에서 전품목 할인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본부에서 단기 훈련 선교사 프로그램인 FA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누리 신문에서 여름에 캠프나 아우니치 봉사 사역하신 간증과 사진 공모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란노 월간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생명의 삶 7호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 또 유다서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제 수모임이 끝나고 공동체가 종강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 7호로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 강원도에 대해서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독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양재 주차에 관해서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네. 양재 온누리교회 모두가 행복한 주차 방법 안내.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 주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이 이거 하나 보시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앞에 예배 시간별, 주일 예배 시간별 주차 안내, 그리고 하단에는 주차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스텝 1, 2, 3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택가의 불법 주차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당이 만차가 됐을 때 돌아나가시게 되는 분들이 좀 처음에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간에도 슬기롭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인근의 환승주차장을 길 노선 길 방향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내지 오른쪽을 보시면 외부 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 시간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뒷면에는 내부 주차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을 Q&A 형식으로 정리를 했고 마지막은 장애인 주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모든 것을 이걸 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같이 보셨으면 하는 게 이 날개 부분입니다. 날개 부분에 보면 절취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 자동인식 출입 시스템 설치 운영 그래서 2019년 2학기부터 차량 자동인식 출입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 주차 희망하시는 등록된 성도분들입니다. 아래 사항을 기입하셔서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셨다고 해서 주일 주차증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중에 여기 이제 학교, 횃불 트리니티 학교와 또 외부 모임, 또 저희 교회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겹치다 보니까 주중에 주차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 주차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인 등록되신 분들 중에 주중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를 써내시도록 따로 날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뮤지컬 찬양팀에서 1부부터 4부까지 특송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네, 역시 앨범을 내야 실력이 더 일취월장해지는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잘 훈련이 됐는데 그동안 뮤지컬 찬양팀이 3부 예배 섬기면서 주옥같이 만든 곡들을 다 기존 곡들을 편곡하고 새롭게 레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이 앨범 구입하셔서 여름 휴가 때 차에서 여행 가시면서 들으시고 아우니치 팀들 여행 가면서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 온누리교 담당하시는 김상수 목사님이 북한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북새통이라는 책인데요.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여기 양재 계실 때 하나 공동체를 4년 이상 담당하셨고 최근에 북한 이슈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관점이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잘 책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새통 오늘 하루 서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보셔서 할인된 가격에 책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남북미 정상들이 회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방향으로 물꼬를 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앞길은 우리가 오늘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미 정상회담에 모이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갈 방향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와 시대를 향하여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가지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에 이어 시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시기 일그러진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은사 활용장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온 것은 은사와 능력은 넘치는데 사랑이 없어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지라도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하나됨이 없고 오히려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미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원어상으로는 분열이라는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무리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다툼과 분열로 가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연합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제라는 것은 크리스찬 개인을 무너뜨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란 무엇인가? 이 시기의 단어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와 열심이라는 말은 어원상으로도 같은 말이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 했을 뿐이지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시기는 선한 열심이 아니라 악한 열심인 것이고요. 시기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일그러진 열심입니다. 이 시기는 마치 불과 같이 타오릅니다. 시기는 만족함이 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남이 가진 장점과 은사와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내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이 불길처럼 치솟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스쳐 지나간 적은 있을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정말 배가 아픈가?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건강하지 않은 시기심으로 또아리를 틀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갑니다. 사돈이 그 땅을 잃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땅을 빼앗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저거는 불법으로 부정축제에서 얻은 거다 비방을 하든지 결국에 시기심은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그 죄의 근원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고 공동체를 불태우는 죄입니다. 한국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은 집단적 시기심이 상당히 강한 민족으로 보입니다. 네가 해? 그럼 나도 한다. 이런 심리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자극되고 동참 의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강국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주의적인 감정이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학 강의하셨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누군가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어릴 적 동네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비범한 부분이 있었다. 원래 좀 이상했어도 이게 뭔가 비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녀석 내 가방 못 재야 하던 녀석이라고 일단 끌어내리고 보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는 유난히 평등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물론 평등주의라는 것은 좋은 개념이고 장점도 많이 있지만 평등주의가 평등이 아니라 동등을 고집하면 시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올라갈 수 없다면 남을 끌어내리려는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서로가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올라가면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우월감에 빠진 사람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이 사회는 집단적으로 이 두 패로 나뉘어서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병리적인 상태에 빠진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자, 이 시기가 공동체와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는 빌미가 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이 시기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분파로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두 가지가 더 나오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바울에게 교육받았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세 사역자를 능가해야 되니까 예수님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로가 파당을 짓고 세력 싸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너네만 잘났냐? 아니다. 우리도 리더할 수 있고 우리도 잘났다. 서로가 사역자들에게 줄을 서서 사역자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도 상당히 유사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지라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시기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시기심의 발로로 경쟁심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라면 멈추셔야 돼요. 제가 큐티 사역을 한참을 했었지만 큐티 사역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인격적 묵상. 그러나 큐티 지상론에 빠지면 안 돼요. 큐티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우리 사역보다 열등하다. 아닙니다. 1대1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1대1 사역 지상론에 빠져요. 그거 안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기도들도 열심히 안 하고 영적인 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전도 사역자들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냐, 그리고 비판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 사역자, 예배 사역자는 우리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교회 내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교회 간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악으로 전락한 것을 선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선을 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섬김도 시기심으로 하는 순간 선을 악으로 전락시키게 돼 있어요. 마치 좋은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고 본인도 온전한 영적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영적 기쁨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시기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인데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시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 왜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순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사역팀이 최고다. 역시 예배 사역팀은 우리 사역팀이 최고다. 실제로 그럴지라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칭찬이 되지만
내 입으로 얘기하면 교만이 되고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항상 경쟁 구도로 이야기하고 1등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1등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다툼과 분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나 설교자도 특정인을 너무 지나치게 선호하지 마세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해졌을 때 제가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비전교회 이치임 예배 가서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 아볼로 사도, 나는 바울파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치임 예배 때 제가 가서 주로 하는 얘기가 전임 목사님 때는 설교가 잘 들렸는데 후임 아볼로 목사님 오니까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아예 들어눕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설교가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드라마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수용하는 문제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멘으로 수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지 나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양재 성인 사역 담당한 지는 이제 5년 반, 6년 차가 돼갑니다. 처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정말 새벽밥을 짓는 심정으로 새벽 설교를 매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렇게 드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믿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신방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고 해도 자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집 대문에서 만나자마자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제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 잘 들릴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 잘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의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설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면요. 이분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참 하다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설교만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일까? 제가 웃기는 은사는 없어도 좀 가라앉히는 은사가 있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대부분 표정이 진지해지거나 울거나 그러지 웃으면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분 부목사님을 봤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 회중을 잘 즐겁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 유머 감각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묵상을 하니까 시기심이 되더라고요. 시기심. 그리고선 딱 마음 가운데 그 설교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내면이 계속 어두워지더라고요. 한 3일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마음 상태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 하나님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지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지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인생의 뉘앙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왁자지껄 웃는다고 꼭 마음 깊은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진지하다고 해서 다 지루해지는 것도 아니다. 진지해도 깊이 인생과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깊이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눈물을 흘려도 깊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기하는 마음 대신 자족하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시기심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틱한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의 중심의 자리를 잡지 못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두 가지 계명의 위배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첫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기심을 품는 순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기하는 대상인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시기심이 두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블레싱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사랑은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시기심은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가리고 있지만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신의 인생을 태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태운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꿈의 이야기를 대견스럽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보다 잘난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게다가 성실하고 총명하고 정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거절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심해지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저런 존재를 내 앞에 갖다 놔서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심은 또 굉장히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그 존재로 인한 거절감을 내가 용인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신 그 거절감을 준 대상을 끌어내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한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평생 이렇게 양치기나 하고 끝날 것이다. 뭐 자책하고 한탄하고 안일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잖아요.
노력으로 신앙으로 인생을 반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동생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부러운 대상이 있다면 사실 부러운 마음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한번 가질 수 있는 부러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그러진 마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부단히 노력해서 그 간극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끌어내려서 아니면 내가 그 대상이 가진 것을 뺏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역기능적인 마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도 형제간의 시기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편애는 형제간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편애 문제 때문에 병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인생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이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시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못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도 넷째였던 유다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목숨 걸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큰 반전을 이루게 되잖아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왕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에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7가지 주제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분석이 기본 깔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래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이래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심리 분석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그 심리 분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내가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지금도 그 어려움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유다와 같은 반전, 레위 지파와 같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기심에서 신앙심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후임으로 와서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기심은 사람을 주목하는 마음이고 건강한 열심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젤러시와 질이라는 시기심과 열정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오늘날 같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제 밤늦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할래 그랬더니 막내가 이 찬양하고 싶대요.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셔야 됐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 그런데 그 가사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지한 설교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부르심을 놓치면 시기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놓치면 시기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부르심을 놓치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빠졌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하반절과 8절을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것이 사랑스러워서 주목한 게 아니라 시기심에 불타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큰 키에 출중한 외모에 탁월한 전쟁 실력에 게다가 이 나라의 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다윗이 등장을 하니까 순간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존엄의 옷을 스스로 벗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었어요. 시기와 질투는 사울을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켰어요. 그가 시기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심을 갖는 순간 인생이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더 날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자기 비하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품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강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난 뭐가 되지? 왕권을 너에게 주고 나는 그럼 버려진 인생이 되어야 되나? 상대의 장점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모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다윗, 너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꼭 열심히 싸워야 돼? 너 나를 초라하게 만들려는 거지?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김 집사가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잘 입고 왔어요. 그러면 김 집사, 오늘 옷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지? 나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려는 거지? 이런 이상한 비논리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시기심은 평화로운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아우니치에 가서 누가 사역을 너무 잘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선교사님 칭찬받잖아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티를 내야 되지? 왜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캠프를 하는데 애들하고 너무 교감이 잘 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감과 당혹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나서 화가 나는 것은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못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못나지 않은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면 남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이런 데 초대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이 참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근데 그 집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아름다우면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남편이 멋있으면 멋지시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너무나 훌륭하면 내 자녀들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훌륭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난 뭐지? 그럼 우리 집은 뭐지? 그러면 내 자녀는 뭐지?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결정은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 법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담쌓고 살다가 중학교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삼형제인데 저희 큰형은 이 잠실 지역에서 전설적인 공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신이란 공부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형이 잠실고 3기고 제가 잠실고 6기인데 이제 형이 졸업하면서 이제 3년 차니까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입생들 그 임시 소집이래. 근데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제가 네 대답을 했는데 내 소리만 듣고도 너 상민이 동생이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은 학교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제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문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기억나고 수학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답을 잘 못하니까 실망이다, 네 형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와, 우리 형이 진짜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저희 형과 저는 비교할 대상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세요. 사람 주목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로 평가하며 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부르심에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는 저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남이 가진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 훌륭하군요 인정해주고, 그러나 제 인생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주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기쁨과 찬송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볼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름 없이 일하고 섬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처럼 우리의 실력이나 외적 조건으로 인생의 값이 달라진다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자신감과 감사가 넘쳐서 시기심을 극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심으로 이그러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를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비교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